이제 둘째 날 예배를 아침 예배를 이렇게 아버지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로 또 이 시대에 혼탁해져 가는 복음 가운데 또 새벽별을 저희들에게 비춰 주시고 지혜 영으로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하려는지 또 저희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위에도 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고 또 말씀으로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생기를 얻어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삼위일체의 그 거처하심과 또 동행하심 속에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들을 정말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제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무저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무저갱은 천년의 기간 동안에 사단을 결박해서 용이라고 되어 있죠. 용 또는 사단이라고 하는 자를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 가두고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그 기간 동안에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 도대체 뭐냐? 우선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무저갱의 용어는 총 8번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구절들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그 군대 귀신 들렸는 자 있죠.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그 무덤 사이에 있는 자를 만나셨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한테 왜 때가 되기 전에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것을 간구하였다라는 말씀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7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9장에서 보면은 5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아볼루온이라. 파괴라는 뜻이에요. 파괴 또는 파괴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20장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사단을 용을요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무저갱에 대한 구절들을 살펴봤습니다. 한자로 어느 무는 없을 무고 저는 바닥저 그 다음에 갱은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덩이. 그러니까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bottomless pit이라고 하고 또는 아비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헬라어의 아비소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에서부터 이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하면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용 또 곧 사다니를 거기다가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거기다가 던져 넣었다 이렇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다니는 영적인 존재라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깊은 구덩이 속에다가 그것을 쳐넣는다고 해도 거기에 갇혀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무슨 뭐 깊이 그냥 끝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구덩이를 연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블랙홀이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물리학적인 발견에다가 이 무저갱을 갖다가 연결시킬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감옥이나 어떤 물질적인 상태도 사단이 영으로 되어 있는 그 존재를 거기다가 갖다가 쳐서 넣어서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무저갱은 처음으로 우선 생각을 할 것은 그래서 이 무저갱의 그 그러니까 천사 중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이 용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천사 중 하나가 와가지고 그냥 아무런 전제 조건도 없이 용을 툭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툭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영적인 무장을 하고 기도를 해서 사단의 권세와 무슨 대치를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단이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마치 신적인 존재고 무슨 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만세 전부터 있었던 존재라느니 온 세상을 지배하는 뭐 임금이라느니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뭐 권력의 정점에 있느니, 하지만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던져 넣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루어지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그 예언과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만국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사단을 그냥 사단의 정체를 잘 모르고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기를 참 꺼려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물론 조심해야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방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면은 사단을 그냥 하나의 어떤 이렇게 어떤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해서 그것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무저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을 먼저 아시기 위해서는 사단이 무엇이냐라고 그 정의 내렸던 부분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단을 정의하는 바가 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옛 뱀이라고도 되어 있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단 그러면 그 그릇된 신학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상상의 산물들, 사단학을 만들어놔요, 아주. 그래서 그런 것에 젖어서 성경 그 자체가 얘기하는 것을 들여다보지 않는 경향이 이 사단 부분에 굉장히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단 자체가 하는 전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자기의 본색을 감추는데 아주 능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용이라고 해놨을 때 서양에는 드래곤이고 여기서는 용인데, 동양에서는 용인데,
서양에서 드래곤은 기독교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단은 무조건 그냥 뭐 불을 뿜고 날아다니고 뭐 발톱이 이렇게 있고 꼬랑지가 길어서 뭐 이제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단이 그런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 용이라 드래곤이다라고 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 아니에요. 뭐 꼬리에 권세가 있다느니 뭐 뿔이 여리느니 이런 것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어떤 사단의 형상이 있어서 그거를 보고 묘사를 한 게 아니라 그 뿔이나 꼬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가진 상징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걸 동양에 있는 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12간지를 얘기를 할 때 모든 짐승이 그러니까 쥐, 소, 호랑이, 용, 토끼 뭐 이렇게 쭉 나올 때 이건 역학에서 나오는 게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역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주역이요. 모든 12가지 짐승들이 다 한 가지씩 부족한 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12가지 짐승 중에 완벽한 모든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모아서 완벽한 이상적인 동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용이다 이거예요.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자연을 막 지배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동물인 거예요. 상상적인 동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용이 이 성경에 나오는 용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서 나타나느냐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있고 사람들의 삶 속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 있는 문화 속에 있는 용의 형상이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같은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먹는 행위에 대해서 복음을 연관시킬 때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먹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분명히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그 비유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실제 하지도 않는 용을 사단이라고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옛 뱀에서 그 흔적을 찾아야 되는데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뱀이 본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영리하고 지혜로운 놈이었었어요. 간교하더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혜롭더라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뱀의 지혜를 사용을 해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뱀을 그러니까 스네이크라고 하는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펀트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하나님이 지혜 또는 간교함 이런 것에다 연관을 지어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이제 우리의 가장 관심점은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근원이 뭐냐? 본래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존재하게 되어 있는 존재가 이게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분리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데서부터 뭔가 속에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게 이제 외로움이나 고독함이나 심지어는 더 가면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또는 수치심 이런 것의 근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는 바이기도 하고 심리학의 근본이 뭐에서 시작을 하냐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심리학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을 대접에다 놔두고 흔들어 놨다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잔잔한 상태를 향해서 간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아주 소중한 것을 옛날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심리학이 시작된 근본 두 가지 원리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의 제자인 융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의 학설을 이제 집대성을 해가지고 발전시키면서 하나의 학문적인 체계를 만들면서
이 기본적인 원리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식과 그 다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별도의 다른 존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신앙도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다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사람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다. 어떻게 먼지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와 연합이 가능하냐? 그게 신비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만약에 인간 자체가 그냥 먼지로만 되어 있고 물질로만 되어 있고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면 신비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진화론적인 산물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연합과 같이 있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산물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비롭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끊임없이 평생을 연구를 해도 다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그 가능성이 인간 안에 있는데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중독이 되어 있거나 잔인함의 극도로 가버리게 되면은 짐승보다 못해서 완전히 먼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양극단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 거죠.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기는 재료는 먼지인데 그것을 만드신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먼지 사이를 그러니까 야수와 짐승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못한 것은 완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먼지예요. 이 두 사이를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에요. 마음, 혼, 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과 이렇게 결별되어 있는 것이 타락인데 그 결별된 인간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추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인간이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할 때 거기에 돕는 이가 있어요. 성령 말고. 돕는 이가 아니라 실상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들을 보면 철학이나 과학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것에 기본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학설을 하나 낼 때 자기 혼자서 그것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것이 합의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의 이론화 되어질 수 있는데 신학도 뭐 그런 절차를 거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학문이나 문화는 반드시 무엇을 끼고 있느냐면 집단성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서 정의를 찾아보면 뭐냐면 그 존재가 속해 있는 사회나 단체의 공통된 상식이라든가 공통된 가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이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성은 저 사람 참 이성적이야. 그거는 그 사회의 가치에 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인데 집단성을 띠다가 보면은요 이성이 아주 현명하고 마치 진리와 동음이의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지만 실제로 이성이 집단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 집단 이성이라고 하는데 집단 이성이 되어질 때 무엇이 가능하냐? 아주 고도의 고귀한 삶을 살게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집단 이성이 무엇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냐면 전쟁으로까지도 끌고 갈 수 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게 집단 이성이에요. 자기네가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가 그것을 옹호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독일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은 죽일 놈들이라고 이렇게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거기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다윈의 진화론이 뒷받침을 해준 거죠. 근데 그것이 집단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가 예수님한테 마지막 시험을 하면서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발을 하죠. 사단이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사실을 얘기하지만 진리는 아니요.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사실이냐면 자기가 넘겨받은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정어리라는 게 있죠. 정어리, 생선. 이 정어리는 한 마리씩 다니는 게 아니라 때로 다닙니다. 막, 어느 때는 막 2억 마리가 넘게 막 때로 다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상어나 또는 주로 상어들이 그걸 먹죠. 근데 이 상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없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100마리든 5,000마리든 억마리든 간에 이게 단체로 모이는데, 거기에서 작용되는 게 뭐냐면 집단성이에요. 리더가 없어요. 전혀. 그런데 전체가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상어가 멀리서 볼 때 이게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있으니까 멀리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의 생물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그래서 가까이 못 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상어들은 더 영리해서 그걸 알고 이렇게 그냥 가면서 이제 다 잡아먹습니다만은 1,000만 마리가 잡아먹혀도 나머지는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의 집단이 됐을 때 그 전체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뭐가 생기냐면은 권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전체 집단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숫자에서 나와요. 다수결, 숫자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권력이에요. 그런데 실체를 하나하나 따져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어리 한 마리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실체를 하나하나 따지고 와서 보면은 전체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지 개인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물론 1인 시위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은 모였을 때 힘이 나오는데, 이 모였을 때의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군중심리라고 하잖아요. 군중심리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야, 쟤 죽여! 그러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막 무자비로 해가지고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병신 만들어서 아예 매장해버리는 거 나중에는 밝혀진 다음에 아니래. 끝! 그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그게 군중심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긍정적인 면처럼 보이는 것과 부정적으로 갈 때는 한없이 부정적으로 가는 그러한 속성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집단성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속성을 전체를 다 끌어안는 어떤 하나의 권력의 정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정어리 떼처럼 그 모든 것의 정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것에 전체 모여있을 때는 마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체를 따라가서 정어리가 확 흩어져 버리면 그 속에 있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실체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천지를 움직이고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것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학 안에도 끼어 들어와 가지고 유명한 신학자들로부터 증거를 받기를 사탄이 만세전부터 존재를 했다. 그거보다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이중 창조를 했는데 그 중에 천사 장인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버금가는 능력을 가졌다. 여러 가지 학설을 그 신학 체계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 것이냐 알면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아, 사탄이도 신이구나. 사탄이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구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까, 아이코, 사탄이가 우리의 생활을 더 지배하는 능력이 강하구나. 마치 뭐 같으냐면 불을 꺼놓으면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어둠은 아무리 극심해도 촛불 하나를 끄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불빛 하나라도 아무리 깜깜한 밤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빛은 실체인데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어리 때나 마찬가지. 용의 권세는 정어리 때나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사 중 하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용을 턱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턱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용의 실체를 알면 용의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용의 실체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뭔가가 생겨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에서 생겼냐면 뱀이 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실체는 뭐냐? 뱀이에요. 용의 실체가 뱀이요. 마치 뭐 같으냐면요. 동전 하나를 눈에다 대면 온 세상의 절반을 가릴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불이 있는데, 전등이 있는데 거기에 동전 하나를 가까이 대보세요. 동전에 비친 그림자가 세상 천지의 한 4분의 1은 가려요. 근데 그 그림자는 실체가 뭐예요? 동전 하나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체가 신적인 권위를 가진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동전이 이렇게 움직여 보십시오. 그림자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움직임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기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아이코, 사탄이도 신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예요. 이성이 만들어낸 산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저갱이 뭐냐?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면요.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다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무저갱이 어떤 영적이나 어떤 공간적으로 어마어마한 블랙홀 마냥 말이죠. 뭐 태양도 끌어잡아 당기고 뭐 다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무저갱에다가 던져 넣어서 가둬가지고 천년 동안을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천년이 참에 반드시 잠깐 놓여져서 그 사탄이가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가지고 다시 군대를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진과 전쟁을 연습하는데, 전쟁 준비하는데, 어린 양이 그냥 툭 잡아가지고 그 다음엔 불못에 집어넣는다. 이게 성경이 예언하는 바예요. 그러면 무저갱은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그런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가 천년 동안을 가두어 있는 건데 어제 말씀드렸죠. 천년이 1년, 2년, 지금이 2000년이니까 과거 천년 시대, 그러니까 뭐 사만 시대나 이런 때서부터 고려 시대인가? 하여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 천년이 등장을 하느냐? 천년이 등장하느냐? 주님의 재림이 역사적으로는 오순절 때서부터지만 그때 당시서부터 연합의 세계로 들어가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됐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연합의 형태로 주어지게 된 것은 각자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님이 연합하신 것이 실제로 나한테는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때 초림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가 나한테는 그 시절에 그 시기에 재림하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나는 뭐에 들어가느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서 연합이라고 하는 복음 속에서 무엇을 회복해가는 것이냐? 영생의 의미를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게. 이게 자꾸 죽은 다음에 영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가지기 시작해서 현재도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영어로 치면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요. have been, being, ing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어진 연합의 사실에서부터 지금 현재도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서 얼만큼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영생에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의 영생을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 이것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관점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이런 시간의 흐름의 관점이 아니라 존재적인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관점이 바뀌는 게. 신앙이 왜 힘드냐? 뭘 하라고 하면 교회를 세워라. 전도해서 사람을 많이 해라. 뭐 어떻게 해라.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뭐 달달달 외워라. 그러면은 그거 서울대 가려고 공부하는 거나 교회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관점이 바뀌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쉬운 것은 뭐냐? 연합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 보면 그게 점점 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쉬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모든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든가 무슨 역사적, 장로교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다 뭘로 하느냐면 앞으로 몇 년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런 거를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도 동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래를 얘기를 하니까 자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특히 누가는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면 13번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가 발견을 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현재성이다라는 거예요.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끌어다가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을 사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오늘이다. 우리 자꾸 묵상을 하시자라고 얘기를 했죠. 연합 가운데서 영생이 오늘이다라는 사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주와 연합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내일은 내가 뭘 하고 이거 생각 안 한다 그랬죠? 거기는 그냥 영원이라는 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상황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존재한다. 지금 이 3차원에서, 그러니까 4차원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속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떠 있는 존재가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라는 존재는 물이 흐름이 없다라고 해봐요. 벌판에 서 있어. 그게 진짜 자기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둘러싸고 온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인식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인식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천년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을 확대해 가지고 보면 시간의 흐름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한 570년 살았는데 이제 몇 년 더 살아야 되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한 2만 년 혹은 한 5천만 년을 산다라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몇 년 살았냐? 내가 한 4,500년 지금 살았을걸?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고 그때는 그냥 존재로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천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지 능력이. 그래서 천년 왕국의 천년은 1년, 2년이 가서의 천년이 아니라 영원에 버금가는 그 세월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천년이라는 용어는 그런데 그 영원이 그러면은 천년을 살아가서 그 영원이 나한테 왔을 때 그건 뭐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의 존재로 나를 인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바인데 그렇게 되는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싸워서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면은 아이고 이 속에 있는 것도 귀신이고 저것도 마귀고 저것도 사단이니까 내가 저것을 싸워서 물리쳐야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스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천사 중 하나가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다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사단의 실체가 뭐라 그랬죠? 정어리 또는 동전 하나. 그러니까 결국에 이 동전 하나는 뭐예요?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이 유용한 뱀의 지혜를 갖고 있어라. 그러면 이거보다 더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뱀처럼의 지혜로 갖고 있어라. 이게 완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이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려서 세상에는 그냥 온 정의와 의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진짜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 천년의 의미의 삶 속에 영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이 아닌 존재 개념으로서의 자기 인식으로 이게 관점이 바뀌게 되면서 사단이가 어떤 어마어마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기를 뭐라고 나눠요? 아, 그건 정어리요. 동전 한 잎이요. 하나님이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지으신 설펀트, 뱀이요. 그게 오늘날 현실 속에서는 뭐냐? 지혜, 간교함, 그것을 사전적인 용어로 하면 뭐예요? 이성이라 그래요. 이성. 이성이 커지면 집단성을 띠고 권력을 소유해서 그게 사탄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지만 실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탄이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세상에서냐면 주와 연합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나와 우리라고 하는 세상에서 사탄이가 꼼짝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무조건 어느 시대만 되면은 온 세상에 주와 연합이 되었건 말건 온 세상에 사탄이가 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는요 만인 구원설이나 마찬가지요. 만인 구원설은 이단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재림은 개인적이며 천년 왕국도 개인적이며 우리도 단체적이죠. 왜? 우리라고 하는 그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뭐 말씀의 교회 안에만 이게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래서 우리가 바쁜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주와 연합한 그 세계 속에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은 그에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인데, 온 신학자들이 이런 설, 저런 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그게 뭐예요? 사탄이의 작전인 거예요. 그래 해놓으니까 구원을 받아서 주와 연합 안에 들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천년 왕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혹을 당하고 사탄이가 무슨 권력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두려워하고 거기에 뭔가가 소유로 자기의 어떤 벌거벗은 그 수치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이냐, 소유, 유형, 무형의 소유로 자기를 덮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딱 정의를 뭐라 그럽니까? 산아 날 가리어라, 바위야 날 가리어라. 그래도 가려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이 뭐냐? 무적행이 뭐냐? 사단이가 무엇을 자기의 권력의 근거로 삼느냐? 네? 모든 사단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와요. 두려움과 수치심과 또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집단성을 띄어요. 그래서 정어리 떼와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의 거대한 생물체와 같은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내는 건데, 실체는 뭐냐? 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나누고 있음으로써 사탄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탄의 실체가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라고 뱀의 지혜로 주신 그거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옳어, 안 하는 게 옳어, 내가 이 자리에 끼는 게 맞아, 안 끼는 게 맞아, 지금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 뒤로 가야 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 비둘기는 성령의 역사인데, 비둘기인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뭘까요? 주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의 순결함이라는 것은 내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연합된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그것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뱀과 같은 지혜를 사용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그거 이상은 거기에 어떤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또는 숭배하거나 이런 거고, 그거보다 못하는 것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요 부분이 이제 오늘 저녁에 나누실 음부 또는 스올, 하데스 이런 것에 대한 내용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알려주시는 그 바른 가르침 속에서 실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홀로 된 외로움의 존재가 아니라 주와 연합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인식, 그 다음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서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식, 그리고 사단의 정체가 실체가 밝혀지다가 보니까 그게 두려워하거나 숭배할 대상이 되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을 알려주신 게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신 방법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에 대한 것을 이제 주일날 아침 마지막 때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